할렐루야.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도 참 많이 뵙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난주 마치 파송받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제자교회에 이렇게 부임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입니다.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날짜가 오늘이었습니다. 한 걸음에 결정되고 교회 상황을 들어서 한 걸음에 달려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또 상황 이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빠르게 온 날짜가 이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온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 목양실로 그동안 이렇게 보수하고 리모델링 한 목양실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또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이렇게 오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제 짐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복수초라는 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수초. 이 꽃은 눈 속에서 피어나는, 얼음을 뚫고 그렇게 나오는 꽃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식물이고요. 꽃도 그 열매도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꽃 소식을 전하는 꽃이라고도 그렇게 전해집니다. 추운 1월에도 피기 시작하는데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추운 땅과 그렇게 이 두터운 눈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제 머리카락보다 더 얇고 가는 그 뿌리가 땅 속의 깊은 지열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에너지에 힘입어 열을 발생시킨답니다. 그리고 눈을 녹여서 땅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수초 꽃이 있는 땅 속 온도는 한 50cm 떨어져 있는 그 지면의 땅 온도보다 한 7도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시기, 또 개인과 가정, 또 사업의 힘든 시기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어서 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주님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속 깊이 그 뿌리를 내렸던 복수초와 같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다 들으셨고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단 한 번도 변함이 없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도 영원합니다. 이제 온 교우가 한 몸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에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그 위대한 동행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아주 꽁꽁 얼어붙은 내면을 가졌던 지독한 외로움 속 사람과 사랑에 갈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런 삭개오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 후에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가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은 것이었죠. 즉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두 가지 컴플렉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이제 키라는 것은 삭개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키가 다 크고 싶고 또 외모도 다 잘생기고 예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삭개오의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환경이 그렇고 또 불편한 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국적이나 출신, 타고난 기질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결핍으로 인한 우리 모습, 우리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컴플렉스는 조금 다르죠.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직업인 이 세리는 그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착취하여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누가 같은 동포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할 만한 대상이었죠. 그래서 당시 세리라는 그 직업은 죄인을 대표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세리장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비록 권력을 얻었고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 그에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 그의 결정이지요. 왜 그런 결정을 그가 했는지 성경은 그가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리가 되어 권력을 얻었고 부를 축적했고 그 결과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복했을까? 그가 만족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 이 두 가지 컴플렉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나만 아는 그 열등감 속에 빠져서 지내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삭개오가 세리를 선택했듯이 나의 욕심과 잘못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 선택 때문에 빚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찌어찌 타협하게 되었고 그 결과 후회와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달려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남는 것은 깊은 영적인 갈증과 그 결핍뿐입니다. 그 공허함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를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저 한번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저런 너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간절한 갈망으로 연결되어서 그를 나무 위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시선은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정확한 영적인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갈증이, 결핍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셨고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셨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주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 그가 찾고 있던 그의 인생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속히 내려와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숨기고 싶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찾고 있는 답, 결핍, 공허함, 외로움 다 예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 중에 은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만난 사건,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였지요. 청년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저의 스캐닝을 할 때 제 청년 시절까지는 스캐닝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죄 가운데 놓이고 또 습관적인 죄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살며 세상이 주는 유혹과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쫓아서 살아갔었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제 영혼은 피폐해졌지요. 공허함은 점점 커져갔고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에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광장동에 있는 열린교회, 그 교회를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모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평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저에게 다르게 다가와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일체의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난 진짜를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날 주님이 제 모습을 비춰주시는데, 제가 그 죄, 배설물을 좋다고 끼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살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는 이렇게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배설물 죄를 좋다고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저를 안아주고 계시고 그런 저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날 만났습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알고 내가 너의 결핍을 안다. 내가 널 알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네 마음에 왔다. 그때가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나 같으면 진작에 버리고 진작에 떠났어도 그래도 아무 말 못했을 텐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죄가 끊어지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았던 열등감이 사라지고 컴플렉스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사실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 늘 무언가 악착같이 기어오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키 작고 멸시받는 자신의 컴플렉스와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돈과 권력이라는 그 나무에 자기 힘으로 기어 올라가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직급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의 컴플렉스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작동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뽕나무, 그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방어하며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어막에 이제 그만 내려와서 진정한 행복을 나와 누리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는 위대한 초대인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초대하십니다. 이제 속히 내려와서 나와 함께 살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 명예, 권력, 돈으로 채우며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속히 이제 내려와라. 너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올라갔던 그 상처의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라. 스스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아등바등 매달려 있던 교만과 불안의 그 나무에서 이제 속히 내려오라. 지난 후회와 또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그 원망, 그 단절의 나무에서 이제 속히 내려와라.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려와야 할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 답이 있다 라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잘못을 깨닫고 이제 회개의 삶을 그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을 쳐서 갚아준다. 참 행복을,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 행복을 위하여 쫓았던 돈, 그릇된 자화상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 낙을 즐기면서 잘못된 열심과 세상 성공, 탐심에 빠져서 살고 계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철저한 삶을 살고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죄와 타협하며 세상의 자유를 선택하지만 남이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도 내가 죽어야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일하게 되시는 거지, 그걸 마치 자신의 성공시켜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도구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통하여 정말 진지하게 교회에 오게 되시고 십자가 복음을 만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그분이 살았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비로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게 되셨어요. 그 복을 깨달은 그 장로님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방탕하고 또 음란했던 삶이 끊어지게 되고, 또 아내에게 자신의 죄를 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게 되셨어요. 한 번은 그분이 그 전에 와인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옷장 깊이 깊숙하게 숨겨둔 아주 고가의 와인 한 병을 있었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분이 느끼셨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만이 오던 겨울, 그 와인을 들고 이제 망치를 함께 가지고 가서 아무도 없는 눈 덮인 공터에서 망치로 그 와인병을 깨 부셨습니다. 근데 그 흰 눈에 깨어 그 부서진 병과 붉은 포도주가 마치 예수님의 몸에 낭자한 오열과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셨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은혜구나. 그분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이, 나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도 아닌데 내가 지은 죄를 당연히 깨부셔야 하는 것을 깨트린 것뿐인데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뜨거운 눈물과 진정한 회개의 삶을 그분이 살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후 새벽 전도대, 또 노숙인 사역에 마음을 다하시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의 처소로 삼는 참 존경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어요. 아내 권사님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느지막하게 셋째를 허락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좋아하시네요. 셋째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후에 온 교우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자리는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내 옷장 그 끝자락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여러분만의 완인병이 꼭 있지는 않으십니까? 깨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절반을 떼어주며 부당하게 얻은 그 자기의 이익을 갑절이나 배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깨어질 것이 깨어지고 붙잡아야져야 할 것듯이 붙잡아지고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가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참 제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죠.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인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9절 31절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입니다. 제가 제자교회 청빙 과정을 겪으면서 지나오면서 제자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인맥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한목자 교회라는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허락해 주신 관계 속에서 그동안 목회를 해왔었습니다. 제자교회에 대한 정보도 이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 김다희 담임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만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던 어느 목사님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에 대하여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제가 이 과정을 지나가며 이 교회를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던 중에 문득 주님이 제자교회라는 이름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제자교회. 그 이름 속에 기도 제목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 교회가 제자교회라는 그 이름처럼 제자로 훈련되고 제자로 살아내며 열방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고 사역을 정리하고 사실 금주 오늘 설교 이제 말씀을 사실 몇 주 전부터 품고 있었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아니에요. 부임 예배를 며칠 앞둔 수요일에 그 전까지 치열하게 준비하고 묵상했던 그 본문에 주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다음에 전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다음이 전할 때가 있을 거야. 강건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에 순종해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목요일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진짜 한 주간 목회자에게는 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이사와 사무실 이사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왜 부임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유는
제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제자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여야 된다. 거창한 비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 죄인이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제자,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첫날, 첫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핍, 과거의 상처, 아픔, 세상 자랑거리, 붙들고 있는 명예,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그 나무에서 이제는 내려오시기를 바라요. 내 안의 우상을 깨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진정한 나의 제자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 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발걸음으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차가운 눈밭을 뚫고 올라오는 복수초처럼 지난 시간의 시린 눈과 얼어버린 땅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녹아내리며 이제 그 생명의 땅에 참된 제자 공동체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온 교우가 이 위대한 동행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히 주님 앞에 비추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컴플렉스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으로 인한 결핍과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또 내 욕심과 욕망으로 내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결핍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체면도 직분도 사회적 위치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구하십시다. 그럼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거죠. 내려와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너가 찾는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있다.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내 마음에 임하였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고집스러운 나무, 상처와 결핍을 숨기기 위하여 아등바등 올라갔던 그 방어막의 나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채우려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동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부르시는,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내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나무에 내려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필연적입니다. 나의 어떠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이유는 능력과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하셨듯, 오늘 여러분의 삶이 참된 제자로의 삶으로 들어가고 또한 우리 제자교회가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복수초처럼 주님의 뜨겁고 강렬한 생명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지난 아픔과 시린 시간들을 다 녹여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이 열매 맺히는 교회, 열방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위대한 첫걸음을 함께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인정하셨던 것처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한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인정받으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참제자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연수가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에 이미 임하였다. 모든 가능성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제자 교회 공동체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오늘 인정하셨듯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생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열방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